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목회자를 기쁘게 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촛대 사이를 거니세요. 그리고 7별을 붙잡고 계세요. 촛대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두아디아 교회, 사대교회, 버가마교회, 서머나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 별은 뭐냐? 이 별은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목회자들을 주님이 잡고 계시는 거죠. 그만큼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목회자들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리라. 자, 목회자들 누가 세우셨느냐? 그가 누구시냐? 예수님께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마치 자기가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이렇게 기쁨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사역을 하도록 하라고, 그래야 유익하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가 바울 사도를 참 기쁘게 해요. 어떤 면에서 이렇게 기쁘게 하나? 오늘 본문에 그 특징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첫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교회.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주 멋진 특징입니다. 성경은요, 이 말씀에 대해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죠. 성경은 기록된 말씀, 설교는 선포된 말씀, 성만찬은 보여지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 본체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사람이 되세요. 예수님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창조만 하시느냐? 아니요.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이 창조하신 세계를 붙들고 있는 게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네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셔요.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직분을 받아도, 뭐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 뭐냐?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리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천지를 창조한 말씀, 만물을 붙드는 말씀, 우리를 구원받게 만드는 말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장하게 하는 게 또 말씀이거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 함이리라. 자, 이렇게 대단한 말씀, 능력의 말씀인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놀랍게 능력을 행하셨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7가지 표적이 나와요.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세요.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를 고쳐주세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어나게 하세요. 이게 말씀 되신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들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날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세요. 요한복음 6장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요. 12광주리가 나와요. 또 바다를 잠잠게 하세요. 6장에 11장에 죽은 자 나흘 돼서 썩어가는 나사로를 살리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배를 동인 채로 살아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단한 예수님, 말씀이시니까 당연히 능력이 있으신 거죠. 그런데요, 이 능력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 고향에 가셨을 때. 왜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믿지 않아서. 저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가 왜 기뻐하느냐?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무리 대단하고 엄청나고 위대한 말씀일지라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유익이 없는 반면에, 이 대단하고 위대한 말씀, 능력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를 일으킨다고 바울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애청자,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인간의 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지 아니면 인간의 말로 듣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해요. 자,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이게 정확하게 믿어진다면요, 말씀을 듣는 시간에 딴 생각 못 하겠죠. 스마트폰 카톡 확인 못 하겠죠. 전화 온다고 전화 받으러 나가지 못하겠죠. 한 나라의 일개 대통령하고 대화를 나눌 때도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전화 왔다고 잠깐만 기다리고 있으라고, 기다리고 계시라고, 그리고 나가서 전화통화하고 들어오진 못하죠. 하물며 대통령들하고 비교가 되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시다. 근데 무슨 전화 받으러 나가는 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서 받아들이는 태도가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한다라고 정말로 믿는다면요,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고 어떤 말씀은 아멘하고 어떤 말씀은 입을 다물고 불가능해요.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겠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기쁜 거예요. 너희들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어. 이게 기쁨의 요소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고난 중에 요동하지 않고 든든히 서 있는 교회다. 이게 이제 바울을 기쁘게 하는 요소가 돼요. 14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지음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자기 동족들에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를 본받는 자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낸 겁니다. 여러분, 핍박을 받을 때 이때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 참 바람직한 일이죠. 자, 근데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가 상당 부분 나와요. 그들에 대해서 묘사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로 예수님을 죽였다. 여러분,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실 때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무죄 선언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제사장들의 선동을 받은 하속들이 외치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선동에 결국 빌라도가 굴복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라고 할 때 이 죽인 주체가 빌라도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죽인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을 죽였다. 이거는 이 구약의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합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선포하다 보니까 이게 백성들의 마음에 거슬리는 거예요. 권력자들의 눈밖에 나는 거예요. 부담되고 불편한 얘기들이 선포가 되니까 이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박해를 많이 받아요. 이 박해 속에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 탄식하는 장면, 제가 늘 묵상하는 장면인데 은혜가 많이 돼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위하심으로 내가 그 권위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종일토록 조롱거리가 되니이다. 내가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드러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며 내 친한 벗들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잖아이다. 조롱, 치욕, 모욕, 비방, 이게 몇 사람이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권력자들 통해서도 심지어 친구들까지도 등 놀리고 예레미야를 공격해요. 예레미야만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참 많이도 죽었어요. 그런 얘기를 염두에 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을 죽였다. 유대인들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하세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고 짐승들의 새끼들이 복을 받고. 근데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너희들이 순종하면, 청종하면. 근데 반대되는 말씀이 이어져요. 저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청종하지 아니하면은. 선지자들이 요구한 게 이거예요. 너희들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것에 대한 죄가를 치릅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이 아수르 왕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피가 뒤섞여 버립니다. 남쪽 유다는 예레미야 예언대로 주전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 때 멸망을 당해요. 성전이 불타버려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합니다. 왜 이런 심판을 겪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겼던 현상들이에요. 거기에다가 아니죠. 현실로 돌아서 바울 사도가 말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복음 전도자들을 쫓아냈다.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이 내용이 뭔지를 알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쫓겨났거든요. 누가 때문에 쫓겨났느냐? 이방인들 때문에 쫓겨난 게 아니라 유대인들 때문에 쫓겨났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아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럼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만 쫓겨났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이 이고니온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요.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복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요. 이때 유대인들이 시기가 발생을 하면서 바울을 공격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요. 루가오니아의 두 성인 루스드라와 더베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그를 일으켜버려요. 엄청난 능력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이걸 보더니 제우스라는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헤르메스라는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와서 이분들은 신이다.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말을 하니까 심부름하는 전령의 신 헤르메스다.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바울 사도가 옷을 찢고 우리한테 예배하지 마.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돼. 이렇게 말한 장면이 나와요. 아무튼 이 사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기회들이 발생을 하는데 유대 사람들, 이고니온 지역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사람들을 끌고서 루스드라까지 온 거예요. 사정없이 바울을 돌로 친 거예요. 숨이 끊어졌다고 판단이 돼요. 너무 심하게 때렸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질질질질 끌고서 성 밖에 가서 버려요. 그리고 도망을 가요. 성도들이 둘러싸요. 슬퍼하죠. 죽은 줄 알고. 근데 죽질 않았어요. 살았어요. 꿈틀거리고 일어나요. 그러면은 한 달 요양을 해야죠. 그 정도 죽을 만큼 두들겨 맞았으니까 한 일주일 쉬어야죠. 그 정도로 고통을 많이 겪었으니까. 그런데 이튿날 또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요. 이런 것들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언급이 되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들을 쫓아내었다. 복음 전도를 또 회방했다. 그들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였다.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항상 치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죠. 이 사실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방인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이야기를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주님을 박해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복음 전자를 회방했다. 근데 너희는 너희 동족 사람들에 의해서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받는 와중에서도 너희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고난의 와중에 믿음을 잘 지키는 이유,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앞부분의 내용하고 연결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니까 그게 능력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두 번째가 이제 돌밭이잖아요. 흙이 얇아요.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돋았어요. 이게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밑에 이제 돌이 많으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지를 못해요. 해가 떠요. 해가 뜨니까 뿌리 깊지 않은 이 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햇빛 때문이야. 이 햇빛은 뭐냐? 말씀을 인한 시련이라고 예수님 해석을 해주세요. 하나님을 섬겨요. 예수님을 믿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시련이 닥쳐요. 아픔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생겨요. 이것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메말라 버린 거예요. 시들어 버린 거예요. 신앙이 흐느적거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뿌리를 깊이 내리면 물관통에 물을 흡수하고 채관통에 양분 흡수하기 때문에 햇볕이 쬐면 쬐일수록 더 잘 자라나거든요. 그런데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야? 메말라 버리는 거죠. 시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데, 시련을 당하는데, 고난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서 있어요. 바울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정말 기쁠 때가 뭐냐? 성도들이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볼 때예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모습을 볼 때예요. 뜨겁게 기도 생활을 할 때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전력을 다할 때예요. 뭐 옷을 사주는 성도도 있고, 먹을 거 사주는 성도도 있고, 책 선물해주는 성도도 있고, 이것저것 좀 잘해주고 하는 성도도 있는데요, 정말 제일 기쁠 때가 뭐냐? 어렵고 힘들고 고난 닥쳐서 지금 시름시름 시들어 버릴 만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터인데 그 와중에 하나님 붙잡고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능력 있는 성도들을 볼 때, 그때 정말 기쁘고 감사하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런 기쁨을 가지고 지금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기쁘게 하느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봤잖아요. 그들을 보면서 소망을 발견하고 기쁨을 발견하고 자랑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소망과 기쁨과 자랑이 되는 교회, 사도에게 소망과 기쁨과 자랑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아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교회가 형성이 되고 바울이 그들을 보살피기를 원했는데 박해가 심하니까 떠났어요. 떠났는데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운 거예요. 이들을 다시 만나고 말씀으로 세워주고 성장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가고자 애썼는데, 열정적으로 힘썼는데 갈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 영적인 배경인 거예요. 사탄이 막았다. 사탄이 막았다. 사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영적 세계, 영적 싸움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뭐 어쩌다 우연히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니에요.
때때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때때로 원수 마귀가 회방을 치고 방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난관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에베소 6장의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는 거죠. 진리의 띠를 띠고 우리의 호신경을 비추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무장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다니엘서에 보니까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는데 응답을 가지고 있는 천사를 막아요. 아니 누가 감히 천사를 막아요? 악한 영이 막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장 미가일이 도와줘서 승리를 거두고 와요. 그게 이제 21일이 걸린 거예요. 이런 영적 싸움의 한복판 속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도, 목회를 하는 일도, 전도를 하는 일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 것도, 예배 생활을 하는 것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도 다 영적 싸움의 한복판에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바울은 이걸 알아요. 사탄이 막은 거야. 사단이 회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만나지는 못하지만 비록 가서 직접 세워주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사역은 어렵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들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자, 뭐라고 이야기를 끄집어내느냐? 너희들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 소망의 면류관이다. 이런 바울 사도가요, 사실은 진짜 소망은 하나님 그분에게 두고 있기는 해요.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능력 많고 대단하고 참을성 있는 바울 사도가 이제 끝났어. 사형 선고 받았어. 힘에 지나도록 너무 심한 고난이니까.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한 소망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있어서는 요동하거나 흔들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본질적인 소망이지만은 또 무엇이 소망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바울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니까 이 말씀이 너무 쉽게 가슴에 와 닿아요. 그 다음에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목회를 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목회를 했는데 성도들이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의 양다리 걸치고 막 대부분의 성도들이 갈치자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영광이라는 말도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기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움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요한 사도도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 사도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니까요, 바울이 고난을 굉장히 많이 겪어요. 40에 하나 감한 나이를 5번 맞아요. 3번 대장으로 맞아요. 일주일을 기품에서 보내요.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근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지치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정말 바울을 속상하게 하는 게 뭐냐?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여러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은 내가 약해지지 않더냐?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다시 말해 성도들이 말씀 안에 바로 서지 못한 모습 볼 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배고픈 것보다,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 매를 맞는 것보다 힘든 거예요. 거꾸로 성도들이 믿음 안에 사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목회자를 기쁘게 하는 교회, 어떤 교회이기에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우리 시청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왜 바울 사도를 기쁘게 했느냐? 고난 중에 제대로 서 있으니까. 왜 바울 사도가 그렇게 흐뭇해하느냐? 그들이 자랑거리요, 기쁨이요, 소망이 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우뚝 서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여러분을 섬기는 목회자를 기쁘게 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